오늘은 맥주 감사절이 되어서 오늘 오전 예배와 또 이따 오후 예배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103편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 이것이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첫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송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1절, 2절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송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1차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어진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 오늘 여기서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내 영혼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영혼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은 어떻게 송축하라는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립 서비스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없는 그냥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할 때 그건 전달이 돼요. 또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로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진심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다 짜내어서 하나라도 한 방울도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관건입니다. 나중에도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잘해요?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도움받은 것, 남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 그런 것들은 그때는 고마운데 좀 지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누구에게 잠깐의 도움을 주었던 것 평생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는데 아주 그냥 기억력이 또렷또렷하고 비디오처럼 보여요. 내가 해준 거는 기억나는데 근데 내가 받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좀 먹먹하고 뭉클해요. 왜냐하면 한 우리 2년 이상을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마치시고 나면 또 1부 예배 드리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 또 우리 찬양대 예배 마치고 또 연습하고 가시는데 늘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 배고플 텐데, 집에 가시면 밥 해 드시기도 힘드실 텐데, 또 음식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빨리 집에 가서 밥을 해야겠다라는 분주함도 있고, 항상 그래서 제 마음이, 식사를 못 하시고 밥비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어진다는 게 전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감염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감염된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욕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석계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17년 있어 보면서 보통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교회가 감염되었다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 벌집처럼 들쑤시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애쓴 것,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먹어도 된다. 시에서 더 이상 제 마음은 사실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림막 이거 설치하시고 하세요라고 할 때 제 마음은 벌써 하고 싶었지만 조심한 거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조심해야죠. 그렇죠, 조심이 됩니다. 해서 지금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냐?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깊은 진심의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도대체 어떤 은혜였길래 잊지 말라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5가지로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잔데,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심각한 죄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무언가의 묵은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묵은 찢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앙금이, 마음에 받은 상처,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요? 사실 어떻게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뭐 또 이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적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을 니네들이 좀 공감 좀 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니네 36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짓밟고 유린했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니네들이 그렇게 박해했냐. 좀 진심 어린 사과 좀 해라. 미안하다 말하면 되지 않냐? 야, 그거 미안하다 한 번 했는데 뭐 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일본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본이라면 수천만 번 해도 미안하다 말할 것 같아요. 이들이 한 짓이 얼마나 만행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묵은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죄를 범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칼자루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내 죄가 그대로 있다면 이 죄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는 신음신음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그 큰 죄를 깨달아 용서함을 받은 자일수록, 탕감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죄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았다면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계속해서 3절 마지막 말씀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병인데 어떤 병이요? 모든 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과 함께 아울러 우리 마음의 병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복지 국가가 된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병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보릿고개 넘어오면서 먹는 데 치중하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치중했던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실만 해지니까 어떤 병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마음의 병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허리띠 졸라매고 있을 때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이 정신병이, 마음의 병이 심각해서 자살률이 아주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진국의 자살률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배부르니까 헛짓하고 헛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병을 받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병으로 자기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병은요, 남도 죽이는 병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죽이는 아주 그런 무서운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부패시키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우리가 부패되어지니까 온갖 병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나타나도 이제는 무슨 원숭이 무슨 병도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에 악을 더하다 보니까 질병도 그만큼 더 강한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병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또 지금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술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병이 들면 이건 뭐 견딜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 벽을 붙잡고 우는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하면, 병원 신방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자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죽어가는데 부모로서는 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들을 겪어요. 얼마나 많은 이 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들이 와요. 갑작스럽게 막 그냥 혈압이 높아졌다가도 당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 병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린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우리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술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하나님은 능히 고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요,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듯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이 건물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움직여서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잖아요. 곳곳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어떤 것 하나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심지어는 이 심각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먹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 파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지 말라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듯이 여러분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손경민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작곡해서 부른, 작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라는 노래예요.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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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러려니 생각지 마시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다윗이 네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요. 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을 씌우다는 말은요,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베푸셨다는 건데, 인자와 긍휼은 여러분 공통된 의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인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도 사랑인데 이것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라는 이 앞에 있는 이 인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우리에 대하여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부모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참변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그냥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저께는 그저께는 사랑스럽다가도 오늘은 함께 죽자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악한 부모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라함이라는 사랑은요,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이 라함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여성의 몸에 가장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래서 보통 우리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이야기할 때는 본성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아이를 기를 때 우리는 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못해? 우리 부모의 눈에서 보고 우리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생각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숙하고 미숙하니까 막 야단을 치고 다그치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우, 좀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안 되잖아요. 좀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뭐 되게 잘난 줄 아는 거죠. 나만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만 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배우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안달복달하니까 아이를 그냥 잡아 족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족치다 그래서 잡아서 혼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직 아이들이 결혼 안 했고 손자 손녀가 있진 않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자 손녀 때는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 손자 손녀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운지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요. 얼마나 악한 자인데, 얼마나 못됐는데, 얼마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수천만 번의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며 살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기다려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관을 씌우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시느냐?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건 다 어렵진 않아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조금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자꾸만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거 생각하면 그거 다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좋은 것이라는 이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오늘 지나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아하는 건 내일 되면 그것이 칼이 되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게 너한텐 최고의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발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정말 이거 한번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하나님에게 삐쳤어요. 여기가 이 석계에 와서 좀 해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신다고 막 그랬어요. 조금 지나 보니까, 뭐 조금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 아니지만 4년 5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걸 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로 여기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 당장 난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야야 안 돼, 그거 위험해, 너 그거 가지면 망해, 안 돼, 지금 넌 그거 가져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마침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여 주신 거구나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그걸 주지 않으셨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여 주신 것이 내게 응답이었고 내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이 다윗이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독수리같이라고 해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독수리같이. 왜 그 많은 새들 중에 하필이면 독수리냐? 이 로드 존스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로드 존스 목사님이 새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설교집이 있어요. 어쨌든 이 로드 존스 목사님이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독수리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독수리가 새롭다라는 이 말은요, 독수리가 나는 한계치가 있어요. 이를테면 독수리가 500m까지 날아요. 그런데 이 500m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에 있는 이 털이 새로운 털로 바뀌어지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털갈이. 이 독수리가 새로운 털갈이를 하게 되면 500m밖에 날지 못했던 독수리가 500m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날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깃털이 그런 힘을 주어진대요. 독수리가 이렇게 새로워짐 같이 500m까지 볼 수 있었던 것, 500m를 넘어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 아시죠?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몇 번을 봤지만 마침내 산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욕심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새로운 것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